사랑하는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부임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31번째입니다. 구원론으로는 9번째고요. 그리고 구원론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론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론 할 때 배우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지난주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덕스러운 삶,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성장과 성숙의 관점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릴 때부터 자라잖아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로 태어나서부터 쭉 자랍니다. 그래서 쭉 성장을 하죠. 근데 20살 정도 전후가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춥니다.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성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실은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만 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거인병 걸립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달라야 합니다. 성장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처음에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죽을 먹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래서 점점 단단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어느 정도 크면 신앙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저는 이 신앙의 성장 단계가 아까 말한 구원의 단계, 중생,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칭의를 하고 여기까지를 저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이라고. 여기까지는 저는 성장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성숙은 뭐냐? 성숙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그 그리스도의 삶이 곧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하면 성화의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보시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지만 늘 우리는 죄인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쉽죠.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루터가 말한 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과 같은 연상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말과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꼭 죄인이자 의인인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숙을 가능케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은혜와 심판을 선포하고 경청하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바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령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우리는 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좋은 말 들었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한 삶을 살려면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장황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자 대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정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대화도 있고 소통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또 우리가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간구 기도도 중요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린 자세와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필요를 아뢰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스로 하시던 노로 하시던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시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음,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그런 생각들을 죽이는 거죠. 그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회개의 마음, 자기 중립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과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도움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고 소망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뢰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도움과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응답이시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기다리고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다른 것으로 주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도움과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하게 내 맘대로 하는 방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대신에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최선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우리 모든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삶이 무엇이냐? 미래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엄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하게 살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4세기의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특징인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매여 살죠. 미신에 매이던, 어떤 중독에 매이던, 뭐에 매이던 사람들은 다 무언가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육체의 일의 모든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자유, 네 번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죠. 이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소망입니다. 성숙한 삶은 뭐냐? 다섯 번째로 소망 있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말한 순례자의 삶.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잠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소망으로 두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원론의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삶이란 뭐냐?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자유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이 우리를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직분대로 아니면 직분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깔병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겸허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쭉 지금 저희가 이제 9주 동안 배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성장과 성숙의 차이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칭이 의롭다 칭함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한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길,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배우게 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리들을 부족한 제가 교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면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